찬양대 귀한 찬양 또 다시 가운으로 또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찬양 위에 함께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올 한 해 또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짧게 등장했다 사라지지만 혜성과 같이 순간의 빛으로 신앙적 교훈, 인생 감동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한 장에도 못 미치고 때로는 몇 구절에 불과하지만 다른 어떤 인생보다 강한 선명한 삶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나눈 우리 직분자 은퇴식 겸 제가 나눈 한 인물이 있었죠. 한 오랜 제자 누구요? 나손. 한 오랜 제자 땡땡 나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이 예고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주변의 제자들이 말리지요. 우리가 성령으로 들었습니다. 꿈을 보았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특별히 부른 제자가 나손입니다. 그는 직접 동행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개방하고 머물 숙소로 제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나손이 있고 사도행전에 나손이 있고 바울 인생에 나손이 있다면 오늘 본문 구약에는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에는 바르실레가 있고 다윗 인생에도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배경의 내용은 다윗 인생의 두 번째 광야 시절입니다. 첫 번째 광야 시절은 그가 청년기에 보냈던 사울을 피해 생명을 지켜냈던 광야 시절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제 영적 권위를 잃고 망가진 사울을 자기 손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사울이 든 그 창을 같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사울왕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세움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내리지 않죠. 보복의 방법으로 같이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도 그냥 옷까지만 베어내는 것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것이 다윗이 10년 가까이 경험한 첫 번째 광야 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야 시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아도 가장 안전된 토대를 이루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자리를 탐합니다. 그 이전부터 아버지의 권위를 능욕하지요. 아버지의 첩을 함부로 범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고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일으키고 한 나라의 모반을 꾀하는 일은 가장 큰 역적의 모습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단순 가담만 했어도 이 모반하고 이 배역을 꾀한 한 사람의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문의 씨를 없애는 대가를 치르지요. 다윗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의 가장 큰 실수라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그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라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경험하는 이 사건입니다. 아들에게 쫓겨 왕궁을 떠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 도망하면서도 압살롬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할 자였다면 솔로몬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그 왕권을 나눌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여 아버지 왕권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는 왕인데 그 하나님의 권위마저 멸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왕권을 찬탈했죠.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이 두 번째 광야 시절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사울에게 쫓기어 광야 시절보다 더 춥고 더 마음 아픈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까지 찾아와 위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자가 나손이라면 광야에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 있어서 위로해 준 자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마하나임까지 왔다라는 소문을 듣자 그곳에 살고 있던 바르실레가 몇 사람과 함께 다윗 일행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도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고 베풀지요. 그때 섬겨준 내용이 17장 앞부분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세 사람이 가는데 주도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소비와 또 마길과 함께 동행하여 준비한 것들을 차려놓으며 광야의 식탁을 대접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무 준비 없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다윗에게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광야의 식탁이 되었겠죠. 원래 어려울 때의 광야의 식탁이 풍요로울 때의 왕궁의 진수성찬보다 훨씬 값지고 고맙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내가 잘 나갔을 때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들보다 내가 어려웠을 때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준 그 작은 식탁, 그 작은 백반 하나가 기억에 남을 때가 있죠. 지난 명절 연휴일 때 제가 좀 철이 지난 옛날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한 편은 아니고 여러 편을 좀 이렇게 압축한 영상인데요. 제목이 나의 아저씨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목소리가 좋은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소녀 가장 정도가 아니라 손녀 가장의 몫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렵게 회사에 취업해서 사무 보조를 도우며 일을 하는데 주변에 말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도 성격이 까칠해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도 없습니다. 아무도 친구로 여겨주지 않고 주어진 일만, 시키는 일만, 심부름만 하며 사무실을 지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 주인공이 부장으로서 그 사람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는지 회식 자리에 야, 같이 먹으러 가자.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요. 이 한마디가 회사 생활 후에 처음 들었던 말입니다. 실제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제가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한마디를 고맙게 여기며 말하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광야의 식탁 정도가 아니라 회식 한 자리, 야, 같이 먹으러 가자. 이 한마디를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며 뒤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찾아와서 밥 먹으러 가자, 손을 잡고 식당에 가서 차려준 그 설렁탕 하나, 고급 식당에서 먹는 만찬보다 오래 기억되죠. 다윗은 그때의 광야 식사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게 앞에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이고 이제 19장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광야의 어려운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모반을 꾀했던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요압의 군대에 의해 평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죠. 아들이 죽자 모반을 꾀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통곡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귀향하는데 그 소식을 이 바르셀레가 또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만 건너면 바로 예루살렘인데 요단강까지 가서 다시 한번 잘 건너고 있는가?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바르실레를 다윗 왕은 반갑게 맞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공궤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나도 너를 좀 공궤하고 싶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 궁궐로 초대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너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이때 이 바르실레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자기 나이를 들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뒤에 말하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께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80세인데 좋고 흉한 것 이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잘 모릅니다. 노래하는 남자, 여인의 소리도 제 마음에 큰 감흥이 없습니다. 혹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어떻게 주장하며 왕께 누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바르실레가 찾아온 이유는 전에 어려울 때 제가 밥을 공개했으니 이제는 제게 한 가지 자리나 또 혜택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죠. 자신의 나이, 자신의 상황을 보며 세상 욕심, 야망으로 살아갈 만큼 저는 지금 젊지 않습니다. 혹 아직도 그런 욕심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노역이고 제 이 노역으로 우리 왕께 누를 끼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해안이 얼마나 깊습니까? 이 원숙한 대답이 얼마나 복됩니까?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 85세 병원에서 암에 관한 조심스러운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고 또 상황을 물으며 위로했지요. 오히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 지금 85세인데 살 만큼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산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힘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집사님의 음성이 바르실레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병을 넘어선 것이지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며 질문이 듭니다. 왜 이런 귀한 인생을 성경은 조금 더 설명해 주지 않을까? 그에 대한 성경적 단서가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로글림이라는 그의 출생지, 그리고 그의 이름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원뜻입니다. 로글림이라는 지역은 양털을 깎아 양가죽 사업을 하는 모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그는 큰 부자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양가죽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부함을 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섬긴 때에 아름답게 쓰고 있죠. 또 한 가지 바르실레라는 이름의 뜻은 강철 같은 사람, 철인이라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인생이 반영되어 있죠. 물론 부모님이 지어준 선천적인 이름일 수도 있고요. 후에 그 사람의 인생, 삶을 요약하는 이름으로 교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말은 철인입니다.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그 뜻을 담아 지어져서 그 뜻대로 살고자 강철같이 사업을 일으켜 양가주 사업으로 부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가 여러 고난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자수성가를 이루어 내었던 그의 삶에는 바르실레 강철 같은 인생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또 한 가지 강철 같은 인생의 마음,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돈벌이 자기 사업에만 강철같이 마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이고 평생 고향에서 살다가 부모님 묘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주어진 지파의 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약속의 땅을 삶으로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고향 땅을 왕궁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떠나지 않고 있지요. 오히려 그렇게 다윗이 청할 때에 이 바르실레는 한 가지를 아주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의 요청의 내용을 보면 그가 또 어떤 모습의 강철 같은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자기는 가지 않겠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의 종 여기 김함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 왕과 함께 이 요단을 건너 왕궁에 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그에게 베푸소서. 여기서 김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해석과 함께 바르실레의 종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줍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의 종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둡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한 사람을 잃지 않는 그 섬김의, 그 헌신의, 그 귀함을 격려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지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종을 추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르실레에게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가문에 평생을 헌신했던 그 김함이라는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무엇에 강철과 같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왕을 향해 마땅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때에는 보상을 포기함으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땅히 보상하지 않아도 될 종에게는 보상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 주므로 은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르실레가 김함을 왕궁에 들어가도록 추천한 내용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가운데 충실한 모습을 보인 그 종에 대한 인자, 헤세드를 보이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르실레가 평생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경험했기에 알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왕에게는 보상을 포기함으로 은혜를 보여주고, 또 보상하지 않아도 될 종에게는 보상 이상의 가치를 부여함으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구절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바르실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한 것 같지요.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 80, 더 이상 세상 소망 가치 없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인생 여정 가운데 다윗처럼 광야의 시절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바르실레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바르실레가 여러분들의 길을 끝까지 가게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삶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바르실레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 후자의 축원이 여러분들의 소리 가운데 더 아멘으로 크게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를 만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는 아멘 했는데
두 번째 바르실레가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누군가 광야 시절에 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들이 바르실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스스로를 포기하고 놓친 것 같죠?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또 한 번의 시간이 지나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열왕기상 2장에 솔로몬에게 세 가지 유언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권면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좌로나 우로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신앙적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을 유언으로 남기는데 정치적 권면입니다. 이제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오른 군대 장관과 자신을 혹독한 말로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를 조심하라. 실제적인 조언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기는 이제 할 만큼 했죠. 경험도 많죠. 경륜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제 어린 솔로몬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실제 필요한 지침들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요, 인간적 권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적, 정치적, 인간적 유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하는데 마지막 인간적 권면 유언이 이렇죠. 우리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이 시간 정도 되면 바르실레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겠죠. 유언을 남길 정도의 노예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할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될 수 있도록 참여시키라. 왜냐하면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로 나아왔느니라.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이는 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냈지요. 그러나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유언과 같이 약속하고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 상에서 먹는 자가 되도록 하라. 바르실레는 양의 가죽을 만드는 모직업 정도의 부유함으로 자녀 손들 먹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종을 보냈겠죠. 가문의 계승자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궁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위로받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둘 다가 필요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위로의 손도 필요합니다. 바울도 필요했고 다윗도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든 다시 왕궁의 왕자의 자리를 지켜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보낸 그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인생의 곳곳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그 뜻의 행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 바르실레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멘 하셨으면 또 한 가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인생 여정 가운데 그 한 사람 바울이 보이든 그 한 사람 다윗이 보이든 아니면 그 한 사람 김함이 보이든 여러분의 작은 손을 내밀어서 그 한 인생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위로할 수 있는 인생 바르실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간의 위로를 통해 사람 간의 위로로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말 유튜브 영상에서 한 대학 교수님이 찬송가 481장의 유래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때에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이 찬송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먼저 1, 2절 내용을 보면 때에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치 않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바르 실레만 보면 안 됩니다. 광야의 위로자 바르 실레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광야의 가장 깊은 골짜기 죽음과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마하나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죽은 죄된 자리까지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이 가사와 이 곡조는 지은 사람 둘 다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국 성공의 사제가 작사했는데 불치병에 걸려 먼 요양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 딸에게 적어준 시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도착해서 몇 개월을 못 살지요. 자기 인생 마무리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갔을 그 가사가 또 다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헨리 뭉크라는 분에 의해 작곡되었습니다. 이분도 어린 딸을 하늘로 먼저 보내고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린아이에 대한 이른 상실감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겨내며 곡을 썼습니다. 인생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깊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후에 인생 자체를 거리를 들고 보며 쓴 귀한 곡이고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100년 전부터 영국과 유럽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도 연주되었고 2009년 네덜란드 공항에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 결승전이 벌어지는 날에도 관중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에도 개막식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에서도 큰 사랑을 받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힌두교도가 대부분인 인도에서도 국경일이 되면 이 곡이 연주될까? 인도의 건국 아버지라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도 이 찬송을 좋아했다고 하죠. 심지어 2022년 인도 국방부에서는 이것은 인도적인 노래가 아니니 앞으로 빼겠다, 국경일에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인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반대함으로 지금까지 연주된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했던 1, 2절 찬송 가사처럼 찬송의 내용은 두 주제가 나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순간적인 삶, 정말 우리가 길게 살아왔다라고 말하지만 눈 한 번 감으면 10년이 지나가는, 서너 번만 감으면 벌써 앞이 보이는 그러한 삶인데 그 안에 있는 영광마저도 잠시 있다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영광이고 기쁨인 삶을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모든 것이 변하고 쇠락해가는 과정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더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손과는 달리 우리 옆에 계시면서 항상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활짝 펼친 그 손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슬플 때에도, 큰 고통과 위기 때에도, 심지어 운동하며 경쟁할 때에도, 축제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 인생의 마지막 간구이자 정답을 놓고 이겨 나갔겠죠.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찬송의 3절, 4절은 이렇습니다.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에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바르실레는 광야의 다윗을 위로할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그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의 다윗을 위로한 바르실레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위로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그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의 위로자로 시작되었지만 영혼의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의 시선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시는 그 위로의 도움도 받지만 또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위로가 필요한 그 한 사람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가문의 계승자, 그 정도의 복이 아니라 왕궁의 참여자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교회가 되어 이 광야 같은 시절,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때에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위로자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이 주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인생의 바르실라를 요청하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간구의 소원이 있사오니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바르실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주고받는 위로 가운데 참된 위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동일의 성도, 우리 속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광야 같은 이 형편 가운데 우리 동인교회가 위로자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